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만약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무실력 행합시다.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사변적 신앙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계하잖아요. 반대말이 이제 무실력행한다 이런 거죠. 하도 조선이 성리학 하면서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고 그러다가 일본한테 참 큰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역사의 의식을 갖고 이제 방법을 강구하던 일명 실학자들이죠. 이분들이 무실력행, 실사구시 이런 말들을 했단 말이죠. 우리 신촌연합교회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주고 또 우리 당대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러니까 큰 주제가 실제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무실력행 다만 그냥 사상을 담는 언어만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러해야겠다 합니다. 잠깐 우리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용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 교회가 실자를 참 많이 쓰죠. 예. 실자를 참 많이 쓰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갖는 인격적 관계의 실체다 그런단 말이에요. 실체다. 예. 여러분 그냥 좀 한자로 쓰겠습니다. 한글로 쓰면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실체다. 그러니까 이 실체가 뭐냐면 교회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고 위로를 받고 힐링을 얻고 이런 것도 다 부수적으로 오는 건데 본질은 뭐냐면 주와 종의 관계란 말이에요. 주와 종의 관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말하자면 이제 내면적인 내용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머리가 오른손을 들자 그랬는데 몸이 싫어 그러면 지금 몸이 머리로 만족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바꾸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몸이 다 정상적으로 움직이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 몸인 내가 기도가 되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감사하자 그럼 막 감사의 고백, 감사의 행동 이런 게 나온다. 그게 이제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는 몸이 머리로 만족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실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실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됩니다. 뭐의 실체냐? 인격적 관계의 실체. 교회됨. 또 실제 이거 많이 쓰죠. 우리 교회가 실제. 실제는 실제로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다. 실제. 이걸 언제 쓰든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제가 이제 말하려고 했는 거는 여기 실제 이거 가시 들어가던가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실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액추얼, 프랙티스 이런 거, 프랙티컬하다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요거 하는 거 요거. 여러분 딱 감이 잡히시면 아 이거 중요하네. 이거 진짜 중요하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실제, 그 프랙티컬한 것들. 우리는 그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고 율법 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빼고는 뭐라 그럴까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실제의 내용을 간과하면 정말 뭐 교회 30년 다니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성경을 뭐 몇 독을 하고 다 소용 없습니다. 요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주말 캠프 아우리치를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일주일을 다녀오는데 정말 그 모든 하루하루 시간 분초까지 허투루 쓰면 안 되잖아요. 제 시간도 중요하지만 얘네들 시간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남았거든요. 한 주간. 그러니까 이 한 주간이 뭐냐? 잘 들어라. 잘 들으라고. 한 주간이 어떤 한 주간이냐면 그 아주 민감한 주간. 그러니까 성경에서 민감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바람이 샥 불 때 우리는 사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야. 물론 피부로 느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가지나 풀잎 사이로 바람이 싹 불면 이 풀이나 가지가 흔들리면서 이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 그게 요거는 한 주간이야, 한 주간. 너희들 1년 가까이 준비했기 때문에 뭐 읽은 책도 수없이 많지. 그리고 어제 누구더라? 보배였나? 얘네들이 이제 독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뭐 가오시마 아우니치 가니까 부모님들이 의뢰 용돈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주지 말자. 그래서 책을 읽은 거에 따라서 용돈을 주자 했더니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통장을 다 모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15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4,500엔, 45,000원 정도를 용돈으로 받게 됐는데 꽤 많이 읽은 거죠, 열심히. 한 겨울방학 때 읽은 거니까. 이 아이들이요, 이제 물론 가서도 좋겠죠. 자기들이 사진으로 보고 백과사전에서 읽던 것들을 이제 실물로 보는 거니까 얼마나 뭔가 감격도 있을 거고, 아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이제 이해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이제 비행기 타면서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번 한 주간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기대감. 그리고 지금 얘네들 뭐 여유 있는 척 하지만 지금 아직 합격 안 된 애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이러다 못 간다고. 임예준도 못 갈 수 있고 강희샘도 못 가고 강가빈도 못 가고 임예성도 못 가고 지금 김단비, 김보배도 못 가고 지금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말 가고심 아우니치에 대한 기도한 것들, 준비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최고조로 올라가면서 아주 민감한 이 시간이 될 텐데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영적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영적이다. 자, 너희들 이거 대답하면 자, 목사님이 좀 인정해 줄게. 아, 얘는 정말 가고시마 가야겠구나. 근데 합격했다는 건 아니야. 인정을 해 준다는 거야. 자, 가고시마 가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어제도 강조했지만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된다. 뭐라고 그랬지? 그 역사의식과 국제적인 감각. 이 국제적인 감각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셔. 목사님이 차녀나 사랑한다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차녀나 사랑한다 하는 말에 이 스케일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조그만한 우리 집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은 믿음의 이 스케일이 달라지죠. 이 국제적인 감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좀 못된 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가두려고 해요. 계속 나만의 하나님, 또 우리 집만의 하나님, 또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 내 회사만의 하나님 이렇게 가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다루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가 계속 만드는 이 울타리, 하나님을 나의 운물에 가두려고 하는 이 문제를 파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욥의 세 친구 문제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더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제 가서 보면서 뭐 이걸로 이 아이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뭐 적어도 트리거는 당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제 두 번째가 역사 의식인데 사실 역사 의식이 첫 번째인데 역사 의식이 너희들 혹시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그 읽게 했던 건데 그걸 읽고서 독후감을 안 쓴 것 같아. 근데 그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정의를 내린 거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강의는 했는데 그래서 어린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혹시 그거 기억나니?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목사님 말하는 걸 잘 받아 적어.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는 오늘과 과거의 대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중요하냐, 해석이 중요하냐. 이걸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어떨 땐 이 말은 틀리고 저 말도 틀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논쟁을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신 분이 이익한데 그게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죠. 그래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가고시마를 가는데 수첩을 하나 만들겠어요. 그래서 너가 가는 이유가 뭐냐, 소망이 뭐냐 이걸 적게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다 봤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는 일본이 싫었대요. 그래서 친일파도 일본을 좋아하면 친일파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역사를 계속 공부한 거죠. 특별히 이제 공부한 방법이 뭐냐면 한국의 그 개화, 일본의 개화, 그러니까 똑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고 운명도 비슷했잖아요. 한자 문화권에 뭐 중국의 영향력 아래 사실은 좀 조선이 이제 문화적으로는 한 걸음 앞서 있었죠. 조선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개화 시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역전된 게 지금까지도 이제 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일본과 대한민국. 근데 억울한 건 이 아이들이 다 공부를 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중국에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지 문물이 다 청으로부터 들어와서 일본으로 전래되잖아요. 일본의 그 히라가나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한자의 초서체가 이게 갈려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이제 일본에게 전해지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자기네 맞게 바꾼 게 그게 이제 히라가나인데 그러니까 다 우리한테 받아 쓰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개화의 이런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문물이 우리나라에 일본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 유명한 게 그 열하일기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그 걸륭지였니? 하여튼 목사님도 좀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걸륭지였어? 그 70세 그 이제 생일 그 축하 단원으로
이제 중국을 방문했다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구이란 말이에요. 지구본. 그래서 그 지구본을 이제 그 아들인 박규수가 말하자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 세계가 이렇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죠. 그때 이제 김옥균이 한 말이 이거예요. 이 중국의 가운데 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세계의 중심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돌리다가 탁 찍으면 그게 중심인 거라. 중국만 중심이 아니라 조선도 중심이 될 수 있고 반대편에 유럽의 어느 나라도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세계구나. 이거를 이제 세계관이 완전히 깨진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일본이 그쯤에는 뭐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몇 걸음을 앞서가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걸 비교하면서 아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차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100년 먼저 개화 이 모든 것을 접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외세를 의지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되고 일본을 보면은 외세를 의지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결집하고 이 두 가지 사실의 차이가 이 나라의 운명을 그게 약 1800년대라고 치면 지금 2025년이니까 뭐 한 200~300년을 결정지어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야, 황윤길의 말을 선조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런데 황윤길의 말을 듣지 않고 김성일의 말을 듣는 바람에 우리나라 그 당시 세계 최고 기술, 도자기 기술 다 뺏기고 은 재련 기술 다 뺏기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 광물에서 은을 추출하는 기술을 조선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어리석게도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중종 때 금지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이 덕을 봤어요. 은재련 기술로. 이게 참 억울한 일이죠. 지금도 이런 이제 기술 유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걸 쭉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화의 대화를 한 거죠. 이번에 이제 가고시마 아우니지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겠다. 그리고 참 이건 희망적이었어요.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겠다. 뭐 이제 어린이니까 친구가 돼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과거에 일본을 좋아하는 것을 친일파라 생각하고 일본을 되게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지평이 넓어진 거죠. 미워해서 될 일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객관적인 안목이 생긴 것이고 여러분 이 역사 의식이라는 게 뭐냐. 제가 지금 우리 주말 캠프 애들 가르치려고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칼럼 보면은 저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조희진 박사님의 메타인지 사고 전략은 그냥 제가 붙인 거고 조희진 집사님 박사 논문인데 원제는 메타인지 전략을 활용한 사회과 수업 모형 개발. 그래서 그 한 3분의 1 빼고는 이제 가르치시는 사회 수업에 관한 내용이라서 앞에 이제 메타인지가 뭔지 정의하고 이거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만 제가 읽고서 정리를 했는데 너무 잘 쓰셔서 정리를 하면서 이거 오히려 내가 이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미중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거는 정확하게 저기 조희진 집사님이 쓰신 말이에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게 일면에 여기 톱니바퀴 태엽 보이죠? 톱니바퀴 이게 뭐냐면 시계입니다. 시계. 근데 재미있는 거는 큰 톱니바퀴도 있고 작은 톱니바퀴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이 시간법을 갖고서 우리한테 보여준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의 해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톱니바퀴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천천히 돌아가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톱니바퀴들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뭐 상번제, 안식일 이렇게 그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아주 그 정확하게 시계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마치 우주처럼.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계지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찬영 집사님의 시간, 인생의 시계가 있고, 또 김찬양 형제의 시간, 시계, 인생의 시계가 있어요. 교회됨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시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김찬양이 돌아가면서 문찬영도 돌아가고 엄태우도 돌아가고 김진춘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찬영하고 김찬양하고 뭔가 사이가 틀어져서 뭐가 이제 그 톱니바퀴 사이에 낀 거예요. 이 맞물리는 부분에. 그래서 딱 걸리면 이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김찬양, 문찬영이. 그럼 김찬양, 문찬영만 안 돌아가냐? 아니, 나도 안 돌아가고 김진춘 목사님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 이 교회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이 펼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메타인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영적인 의식이,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태엽을 돌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각자 열심히 돌아가야 돼요. 전범이 돌아가고 서유란 돌아가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영적으로 생각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 영적 사고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말하는 게 이제 메타인지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역사적 의식이다. 역사 의식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생각의 지평이 넓혀지시고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주말 캠프를 준비했는데, 영석유 두 가지 뭐라고? 그래 잘했네. 우리 그 석유야, 그게 뭔지 설명을 하기 어려워도 그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이번에 찬현이 형이 뭐 때문에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리 설악산 갔다 왔지. 얘가 찬현이가 14km를 걸었어요. 예, 14km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찬현이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괜찮니? 네. 괜찮니? 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른들이 제가 괜찮다는데, 우리가 뭘 힘들다고 하겠어요. 끝까지 가야지 뭐. 예. 그러니까 찬현이가 참 뭐라 그럴까, 뭐 고등어 사이에 오징어라고 그러나? 화로가 죽지 않게 하려고 수족관 차에다가 이렇게 오징어인가 뭘 하나 넣는 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한테 도전과 긴장을 주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강호 목사님이 그 단체 사진을 보시고서 다 어른인데 조그만 애가 하나 있으니까 얘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더니 사연을 듣고서 상금을 주신 거예요. 상금을. 예. 그러니까 석유야. 그러니까 이강호 목사님은 그 사진을 보고 얘 미래를 보고 축복을 한 거야. 그 패기와 용기를 갖고서 너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라. 이렇게. 예. 똑같은 거라고. 너가 역사 의식과 국제적 감각, 이게 뭔 소린지 몰라도 근데 대충은 알겠지만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게 그렇게 복되다고. 임예성 알겠어? 그래 다음에 80점 이상 맞아가지고 꼭 합격하세요. 네가 못 가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엄마 아빠 다 가는데 너 어디다 맡겨야 돼? 뭐 허윤실 이모 집에 맡겨야 돼? 아니면 뭐 강성모 삼촌 혼자 있으니까 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새우볶음밥 같이 냉동 녹여서 먹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법으로 굳게 세워지는 율법이잖아요. 뭐 로마서 3장 여기 31절을 그대로 쓴 것인데, 정확하게는요, 믿음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이 말씀이냐면 27절에 오직 믿음의 율법으로니라. 여기 믿음의 율법으로 바꾸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야지 19절부터 31절 사이에 있는 이 긴장이 그러니까 아주 팽팽해져요.
팽팽해져. 이게 느슨해요. 활 시위가 느슨해봐요. 그러면 당겨도 활이 나가겠습니까? 예? 활 시위가 느슨해. 활 착 당겨. 놓으면 떨어지죠, 그냥. 근데 이걸 율법이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믿음하고 반대편에 놓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또한 율법이다라는 식으로 말씀 이제 표현하시면서 이 활시위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어떤 이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 팽팽해진 활시위를 통해서 아주 그 이제 쏜살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버블론이라 아마도 이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영어는 다 로우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법으로 했냐면 뭔가 이게 이제 혼선을 일으킬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근데 믿음의 율법으로니라 해야지 이게 정확하게 좀 더 본문이 탄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1부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접근할게요. 약간 좀 백업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그 자크 가만히 두고 너 좀 예배 좀 제대로 해봐. 꼼지락거리지 말고. 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잠언에서도 말하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장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셔서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했더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너 저 아빠 옆에 가 있어. 오늘 왜 그래?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아빠 품으로 가라고. 일어나서 데려가요. 계속 이상하게 불만을 표시해. 뭐 아빠 좋아하면서 왜 그러냐.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불교에서도 소원 성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에 나를 편승시키셔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절함 이걸 다 아셔요. 그래서 적법하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뭔가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루는 것이 약간 죄스럽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근데 말을 못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엄마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빠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뭐 또 정말 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정말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그걸 바탕으로 자라서 어른이 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눈치 보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안하게 자라서 이 기독교를 물론 기독교가 희생의 종교는 맞아요. 왜 희생의 종교죠? 우리가 희생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희생의 종교지 내가 희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도 희생을 하죠. 뭐 섬기고 양보하고 용서하면서. 그런데 제대로 믿음이 박힌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희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내가 유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앞에 있는 당장의 보상을 포기하는데 잠시 후면은 더 큰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게 손해이거나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더 큰 보상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은 희생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나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예수님을 얻으니까 이걸로
나는 사실은 희생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독교를 잘못 배워서 희생하는 게 맞아. 이 율법적으로 배우는 거죠. 희생해야 돼. 희생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배워서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이제 진춘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근데 전보미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진춘 목사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되게 훌륭해 보이는데 땡 아니란 말이에요. 땡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율법을 위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고에서 영에 속한 사고로 넘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고가 잘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 이타적인 말을 계속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거나 실행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나의 삶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되겠죠. 그 일을 이루는 원리 이게 믿음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좀 너무 길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약속을 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 그럴까 또 잃어버린 걸 찾게 하시겠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은 다 그 각 사람에게 맞게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져야지 실사구시가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 이게 믿음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그러니까 많은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고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진보적인 기독교에 계신 분들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보고 좀 더 어떤 분들은 약간 열등한 신앙 이렇게 봐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약간 팔짱을 끼고 아이고 또 저런 소리로 사람들을 호도하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분위기를 가져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분들도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뭐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약속을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 주시는 원리인 믿음의 율법으로 살질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희망 고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10년 전에도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5년 전에도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찾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래서 해보고 해봤는데 아까 전에 박유미 집사님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말이죠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는 안 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선물로 받아야지 잠언에서 생명나무다. 우리가 이 생명력 있게 열매도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약속은 신앙이 있으니까 약속을 버릴 순 없고 그런데 이걸 믿자니 믿으면서부터 이제 또 왜 안 되나 막 정죄도 받는 것 같고 희망 고문이 이게 말은 희망이라 좋은 것 같은데 고문이니까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정말 참 소망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율법. 그래서 이 믿음의 율법으로 31절 보면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자, 왜 이 믿음의 율법이 중요하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지구에 살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9절 읽지 않았지만 19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다 율법 아래 1번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일단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린 율법 아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찾아보면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냥 그 예성아 그림 그릴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 이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게 이제 그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약속을 믿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율법을 무시해.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다는 게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고, 그럼 내가 그 율법이 충족이 돼야 된단 말이야.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를 이룬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 예성이가 시험에 합격해서 가고시마를 가려면 얘가 영어 단어 외우는 데 있어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성이가 믿음으로 나는 가고시마 갈 거야 이러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하면서 그냥 귀여운 척 목사님 나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럼 못 간다고. 예성아 열심히 예준이 언니 봤지? 막 밥 먹을 때도 단어장 보고 차 안에서도 단어장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도 그러니까 언니 따라서 단어장 배우고 그게 만들고 그래야 된다고. 알겠어요? 되게 지금 못마땅한 얼굴입니다. 이거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게 목사님 영어 단어 얘기 나오시고. 근데 내 맘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이루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율법이 전제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삶에 소원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길 원하시는데 답 또한 율법이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기 바울서도 그러잖아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내가 삼손처럼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룬다. 아니요. 잠도 적당히 자고 먹는 것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도 율법이다. 그래서 자, 그러면 먼저 좀 이제 구분을 지으면 우리가 다 율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도 율법적으로 살고, 우린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도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전자는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그걸 이루어 보고 지켜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걸 먼저 아주 멋있게 살아보는 해밍웨이가 주는 답은 뭐예요? 권총 자살이에요. 허망하다. 그렇게 잘생기고 명예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인기도 있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선택한 거는 권총 자살. 허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선각자이기 때문에 그런 끝에 이제 도달한 거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우리는 율법을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은혜로 지킨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제 여기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신 것도 다 율법이잖아요. 그죠? 율법이에요. 여기 왔어요. 뭐 멀리서 우리 이상람 집사님 시흥 멀리서 와. 여기 또 근처에 사신 분들은 그냥 한 걸음에 와.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은혜로 내가 이제 한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준비해서 시흥에서 운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예수님과 동행한 거고 그만큼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흥에서부터
준하가 너 집에서 몇 시에 나왔냐? 8시쯤. 그러니까 예준이 8시쯤에 자고 있었지. 그때 자고 있어. 솔직하네. 자고 있어. 예준이는 졸리다. 이제 8시밖에 안 됐구나. 할 때 준하기는 8시에 나왔으면은 뭐 적어도 7시 반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 되는 거면 뭡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얻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람 집사님, 조혜진 집사님이 먼저 선봉에 서서 뭐 당신 때문에 늦었어.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서 오면은 이제 쪽박 깨지는 거고 둘이 같이 오면서 정말 이 연우랑 준하기가 차에 앉아서 여기 예수님 충만하시네. 우리 아빠 너무 행복하시네. 막 입이 귀에 걸리고 막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나 피곤해 보였는데 또 이게 교회만 가면 아빠가 저렇게 참 나한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준하기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빠 나랑 놀아줘. 저리 가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근데 주일만 되면 아빠한테 아빠 나랑 놀아줘. 그럼 그래 준하가 목마를 태우자. 막 이러면서 베개 싸움을 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준하기가 주일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뭐 특별히 성경 공부를 안 해도 요셉부에 가서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졸지라도 그냥 얘네들은 오고 가면서 야 너무나 좋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이제 공기로 배우고 그게 진짜 얘네들 이 뼈에 새겨지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은혜로 율법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은혜요 은혜.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중요한 이 고리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가면 많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러니까 희망 고문 당한단 말이에요. 희망 고문을 당하든지 아니면 희망을 버리고 살든지. 희망을 버려. 그래서 아까 좀 이제 꼭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진보적인 기독교인 분들일수록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걸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저거는 옛날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이제 일찍이 희망 고문처럼 당해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계몽이 되고 나서 목사도 별거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이제 회의적인 느낌으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보수적인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강력하게 약속 이루어주실 거야. 약속 이루어주실 거야. 약속 이루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냐면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계속해서 뭐 빠샤빠샤 하면서 뭐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에도 이제 계속 희망 고문이 지속이 되죠. 그래서 아까 진보적인 기독교인 분들이다라고 말한 그런 이제 율법을 폐하는 문제, 율법을 폐하는 문제. 그래서 회의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쉬워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런데 또 안 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또 낙심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도구화하는 문제도 파생적으로 생기겠지만 엉뚱하게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만약에 주방 가서 일해라 라고 지금 감동을 주시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야 되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자기는 주방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 화장실이라든지 지금 중요한 건 뭐 마당에 가는 거라든지 지금 중요한 건 이 집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어디 가가지고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이 의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힘 빠질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힘을 빼시는 건데 이 힘을 빼시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황폐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폐케 하신다. 황폐케 된다는 게 이제 일단 머리로 상상해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되게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고
무력해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황폐케 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는 문제나 아니면은 이 율법 조문에 갇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만 집중해서 엉뚱하게 이제 몰입을 하는 거죠. 이거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성령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반대한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한 부류가 사두개인, 한 부류가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이 7형제가 있었는데 계례교론법으로 이 형수를 7명이 다 이렇게 이제 이제 계대법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누구의 이 부인이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사두개인들이 왜 그런 이상한 말?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두개인 하면은 느낌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는데 사두개인이 사독의 자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독이 누구냐면 아론 이후에 어떤 대제사장으로서 족적을 남긴 대표 인물이에요. 사독. 다윗 시대의 사독. 예. 그래가지고 이 사독 라인이 쭉 이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때까지 제사장의 반열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엉뚱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경도 모른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냐 보니까 이분들이 영도 없고 내세도 없다. 그래서 세속주의에 물든 거예요. 세속주의에. 그러니까 율법을 폐해버린 거죠. 야, 이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믿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 강조하신 것처럼 1.1회까지도 틀림없이 믿으려고 막 그렇게 이제 애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언제적 말씀이야. 지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 이런 변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언제 뭐 넌 목사님 말이나 듣고 뭐 교회의 권위를 따른다 그런 구식의 이야기들을 왜 듣고 살아?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안 돌아와요.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고시마 아우리치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얘네들이 크거든요. 유하도 중1 그리고 예원이는 중2 이렇게 됐어요. 얘네들이 친구가 정말 좋을 때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친구를 사귀려면 핸드폰이 있어야 돼.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 인터넷 뭐 인스타그램 계정도 없고 뭐 카카오톡 계정도 없고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닐 거예요. 유아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친구들의 인사말이 그랬대요. 너 인스타그램 계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유아 솔직히 없다고 그랬지. 없대요. 없대. 그래서 내가 너 왜 안 만들었어? 막 일부러 이제 좀 제가 탐문을 하려고 여기저기로 이렇게 쳐봤는데 진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또 걸릴 수도 있죠. 뭐 또 어떡하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고난으로 남은 고난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이게 일파만파거든요. 찬현이도 너 유튜브 본 적 있냐? 한테 없대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가 미리 이제 유튜브 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얘기해 줬는데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주의는 인화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잘 하고 집에 가서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이 어떻게 됐나 그거 보면은 주일에 받은 은혜가 다 불타서 사라지고 그냥 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교회 설교 제목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막 이런 내용만 머리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예전에 이제 신나리 자매가 여러 번 고발을 해줬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김창현 형제가 예배 잘하고 찬송 인도도 잘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고서 오늘 챔피언스 리그가 어떻게 됐지? 하고 이렇게 한 번 딱 보면 그냥 받은 은혜가 다 불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불타서 사라지고 챔피언스 리그 뭐 축구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내구성이 약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거나 그러니까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야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데 이 믿음의 율법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더라. 아니면 이제 율법주의자의 길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하는데 결과는 율법주의자의 결과는 뭐예요?
이게 이제 이 아이러니, 예,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내가 이거 하나를 나 이거 이번 주에 나 이거 한다 이거 나 건들지 마라.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놓치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만 붙잡고. 그러고서 이제 금요일쯤 가면 망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율법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율법을 잠깐 정리하면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율법의 완성,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이 대강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율법을 지킨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이 꼭지구나. 근데 이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지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해서 싸우잖아요. 사랑해서. 왜 전화 안 받아? 왜 사랑하니까 왜 전화 안 받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왜 이거 안 해? 사랑하니까 왜 이거 안 하냐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은 1번이 뭐예요? 오래 참고래요. 오래 참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오래 참고요.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반대인 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에 모든 율법이 끌려온다. 모든 율법이 끌려온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도 그러니까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이제 기독교인 어떤 이제 지성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그러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돼도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믿음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당히 이제 오늘 우리가 프랙티컬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애들 같으면 공부를 잘하는 방법.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김찬양 형제가 참 요즘에 야근이 많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잘 때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면 또 신나게 쿨쿨 자고 있고 이렇게 기도를 약간 제가 이제 품위 없게 품위 있게 아주 이제 기도 제목을 잘 썼는데, 이제 김찬양 형제의 마음을 제가 대신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출근하니까 다 자고 있어. 신나리도 여보 잘 갔다 와요. 당신 어떻게 나 이런 것도 아니야.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또 물론 신나리 자매가 애 키우느라고 전쟁을 치렀겠죠. 그러니까 지쳐 있어서 쓰러져 자는데, 찬양 형제는 내가 여기가 무슨 모텔인가? 내가 이게 가정인가? 아무도 나를 반겨주는 애가 없네. 걔라도 키워야 되나?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버스 운전하실 때 잠깐 똥개를 한 몇 달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자고 나도 자고 똥개만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아버지를 봐주니까 아버지가 그 똥개를 엄청 사랑했어요. 참 죄송한 일이죠. 우리 어린이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김초희 아버지를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이 사랑을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믿음의 율법을 배우기 위한 초석입니다. 여러분 한 번 듣겠지만 일주일 내내 묵상하셔야 돼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마침 이후에 율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믿음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믿는다. 이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이 고백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예성이가 영어 공부를 해요. 영어 단어 외우려고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너가 이제 교회됨으로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송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거야. 예수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사실 누구를 배우는 거야?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영어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야. 알겠어요?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도 섞여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좋아합니까? 우리가 뭐 예배 많이 한다고 기뻐합니까? 그 사람들은 뭘 기뻐하는 거예요? 김찬호 형제가 회사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가서 해결사가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김찬양 우리 팀에서도 너무 좋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어떻게 생긴다고요? 세계명 때문에. 그 세계명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 교회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형제가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면서 뭐 오고 가면서 안부라다 너 만나고 오늘 옆에 보니까 또 정경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옆에 한 건너가면 이상한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흘러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된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그래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꼭지로 잡혀서 끌려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찬양 형제가 회사 가서 출근하고 퇴근하며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왔는데 신나리 자매 자고 시연이도 자고 미나도 자고 다 자는데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일을 해서 우리 딸들과 아내가 이렇게 깊게 고요하게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율법으로 살아간다는 건 똑같이 율법이에요. 똑같이 율법인데 하나는 새 계명, 하나는 옛 계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을 하셔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자, 여기 봐봐요.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예,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서 9장 한번 이거 잠깐 디모데전서로 돌아올 테니까 느헤미야서 9장을 잠깐 봅시다.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느헤미야서 9장을 보면은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얻어요? 소원이 이루어지고 만족을 주시는 거죠.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떠나면 삶이 없는 거예요. 흑암에서 엉뚱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믿음의 율법을 잘 따라서 직장이든지 건강이든지 가정이든지 삶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흑암 가운데서 이 생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법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세운 것이다. 죄인들을 위해서 세웠다 이거죠. 그래서 불법한 자부터 시작해서 불법한 자 이제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같은 맥락이냐면 거짓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까지는 누구나 다 이거는 뭐 성경을 몰라도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을 열거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타 바른 교훈 이게 이제 여러분 계속 제가 이게 번역을 놓고 시비를 걸어서 죄송한데 이게 그러니까 이 맥락을 놓쳐서 그런데 그러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뭐 어머니를 죽이는 자가 어디 있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율법이 기준을 제시해서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적법한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 바른 교훈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3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버리고 쓸데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서 다투고 논쟁하는 거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너를 에베소에 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이 뭐냐 봤더니 11절에 영광의 복음을 따는 것이다.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경섭이가 있는데 경섭이가 영어 학원 다녔지.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경섭 형제가 교회에 있길래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문법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아주 좋은 문법책이더라고요. 그게 그 경섭 형제가 제대하고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이 경섭이가 이제 받은 도전이 뭐냐면 영어를 더 잘하고 싶은데 고급 영어를 쓰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 그러려면 문법을 배워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문법책을 거의 새 거니까 경섭이한테 주면서 이거를 하루에 한 챕터씩 한번 해봐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도의 기름 부음 가운데 경섭 형제가 목사님이 주셨고 교회 대문으로 주셨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정말 믿음으로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게 바른 교훈이고 그게 믿음의 율법이에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경섭 형제한테 문법적인 지식을 깨닫게 해가지고 고급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확하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영광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제가 문법책을 준 건 성경에 있는 말씀도 아니고 사실은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사사로운 교훈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나의 삶에 적법한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사람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25년을 계획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것을 그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하면 그게 일종의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인데 그분한테 그랬어요. 운전면허를 따서 숙련된 운전수가 되라. 그게 그분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업에 당장 관련된 것도 아니고 뭐 차도 없어 심지어. 그런데 뭐하러 내가 면허를 따야 되나 하는데 그것이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종하는 믿음의 율법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계 톱니바퀴들처럼 그 작은 톱니바퀴가 하나 돌아가면서 큰 톱니바퀴, 중간 톱니바퀴, 작은 톱니바퀴가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이 믿음의 율법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혜를 구하면서